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 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면은 9절에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서두에서 보았지만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여행자처럼 사는데, 그러나 그냥 막무가내 아무 목적 없이 지나가는 여행자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는 여행자라는 것을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사장적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적 여행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는데, 바로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지만 이 말씀은 출애굽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두운 애굽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을 모든 만방에 드러내는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부르심의 목적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세상이 우리를 향해 악한 말을 할 때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래서 너희가 속으로 삭히고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해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을 빌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율로게오라는 말을 쓰는데, 다른 본문을 보면은 이 말이 기도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복을 빌라, 기도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을 빌라라는 말은 단순히 좋은 말 해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악한 말을 하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믿음에 대해, 신자들에 대해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리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을 빌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된 애굽에서 건짐받아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들이 수시로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 수시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잘 봅니다. 왜 그렇게 애굽으로 이들이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이 사실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한평생 살았던 그 애굽에서의 삶이 여전히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여행자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익숙해요, 우리도.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갚고 욕은 또 욕으로 돌려주는 게 우리도 사실은 익숙합니다. 그게 더 또 통쾌하기도 하고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불러내신 부르심의 목적은 이제는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어려운 부르심, 어려운 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신자 개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강조하냐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하다. 교회의 중요성, 이 성도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8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강조의 의미예요. 헬라어 용법을 보면 강조적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여 말하는데, 내가 강조해서 말하는데 라는 의미예요. 그럼 베드로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게 너희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라는 표현은 복수이죠.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신자 개인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고 너희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인 너희들이 다 같이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지만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5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는 부름심을 받은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되냐면 다 한 마음, 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품어야 될 마음, 이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품어야 될 마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철저히, 그냥 순종이 아니고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을 품을 때만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똑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감당하다가 지치고 또 우리의 말씀의 총알이 떨어지고 영적 전투력이 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어디로 집결해야 됩니까? 이 교회로 집결해야 돼요. 교회 안으로 와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충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충전되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 한 마음을 갖는 것. 우리 모두가 한 마음,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두가 붙어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으로 우리가 충전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뭐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서로 동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나보다 좀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까? 딱하다, 안 됐다, 이런 정도의 동정심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체휼하다라는 의미예요. 체휼하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과 내가 완전 같은 처지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똑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똑같이 기뻐해주는 자리로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파하는 척, 기뻐해주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체휼함의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도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고 체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인들을 보시면서 아이고, 저 인간들 어쩌나 저러다가 다 지옥 갈 텐데 딱하다 하시며 그냥 그렇게 하늘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동정하심은 우리를 그냥 불쌍히만 여기고 동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동정히 여기심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처지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죄악의 몸으로,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 죄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도 이 예수님의 동정처럼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의 처지에 대해서 그렇게 같은 입장으로 공감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기쁘죠. 예, 힘이 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서로의 처지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모이면 서로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집사님, 힘들었죠. 이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과 사회와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우리 힘내서 또 그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라는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혼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수요일날, 주일날 아니면 때때로 교회 안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나누고 위로함으로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예요. 그냥 교회는 여러분 충전하는 작전 본부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로 서로 통해야 돼요. 이런 말로 공감이 가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드라마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어디 저기 땅값이 올랐다든지 다른 성도 흉보는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고개를 끄덕이고 심히 공감하면 여러분, 그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에 막 공감이 가는데, 근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았던 얘기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은 얘기하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하는지 공감이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언어, 복음의 언어들이 얘기가 될 때 우리가 심히 공감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충전을 해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연결이에요. 한 뜻을 품고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랑의 공동체이죠.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넘쳐나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사랑으로 충전이 됩니다. 사랑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우리 인간은 사랑받을 때. 받기만 하면 안 되죠. 사랑할 때, 사랑을 줄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서 사랑을 줄 때 인간은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왜 혼자 신앙생활 못하고 혼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가? 나는 혼자 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모여서 이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도의 사랑으로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베드로는 서로 뭐 하라고 또 말합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연결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여기서 불쌍이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품으신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가서 그 짐승들에게 물려 죽을까 봐 그것 때문에 긍휼의 마음, 불쌍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품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품으신 긍휼의 마음이에요. 목자 없는 처지에 처해 있는 것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고 욕으로 대할 때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저들이 왜 저 행동을 하는가? 목자가 없어서 지금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품을 때 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가 교회의 핍박자요, 비방자라 그랬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긍휼로 충전이 되어야 됩니다. 긍휼의 시각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부르심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 하라라고 말합니까? 서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은 어떤 거예요? 그냥 나를 조금 낮추는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아니죠. 제가 예전에 언급했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악질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제일 밑에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은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라는 말은 어떠한 권리가 조금도 없는 완전한 노예가 둘로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늘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로마서 1장 1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가르쳐, 여기서 말하는 종도 둘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매인 자, 그러니까 내 뜻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뜻대로만 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게 겸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만 높여주는 것, 나는 죽어지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 내가 죽고 옆에 있는 지체들만 높여주는 것,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둘로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또 둘로스가 되기를 소망해요.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하자면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의 선한 행실로 제시하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충전이 되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충전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충전이 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충전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으로 충전이 될 때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 10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시편 34편 말씀을 고스란히 조금 변형시켰지만 시편 34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표현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0절과 12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생명에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편 34편의 시를 인용했다라는 것은 이 시편 34편의 다윗의 처지, 다윗이 겪고 있는 일을 지금 이 말씀에 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34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쳐 나와서 지은 아둘람 동굴에서 지은 시로 잘 알려져 있는 시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목숨을 건지고 아둘람 동굴에서 지은 시인데,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시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아기스 왕에게 잡혀서 미친 척 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다윗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고난 중에서 사울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죠. 사울의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를 선대하고 그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다윗의 모습, 베드로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고난 중에서 사울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도 있고 악인에게도 있는데, 하나님은 의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의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기도해주는 그 의인의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신자의 삶,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힘들지만 계속해서 살아가라, 계속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또 응수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은 도리어 미련한 사람으로 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런 사람을, 그런 성도를 만만하게 봐요. 막 대해도 대하는 사람, 욕을 하는데 같이 욕을 안 해요. 여러분, 세상은 욕하면 같이 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욕을 먹는데 욕을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만만한 거예요. 막 대해도 대하는 사람처럼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라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그러라고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에는 악으로, 욕에는 욕으로 해야지 그게 힘이에요. 그래야지 힘 있는 사람이고, 그게 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함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강한 자가 일하는 곳이 아니고 약한 자가 일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해서 항상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볼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때는 강하게 분노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볼 때는 너무 연약해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만 힘삼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일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조차 여러분 뭔가 카리스마 있고 무엇이든지 잘하는 강함의 이미지를 가진 목회자를 원하고 그런 어떤 사역자, 그런 어떤 일꾼들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마치 목회자를 대기업 CEO 같은, 그래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매니지하고 다 그냥 다 손대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볼 때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면서 눈물로 발을 동동거리는 사람, 자신의 약함에 쉽게 우는 사람, 그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로 날마다 피하는 사람, 하나님만 힘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 버겁죠. 버겁죠. 힘들죠.
너무 버거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해야죠. 예, 하나님께로 피해야죠.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품고 서로의 처지를 공감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의 종이 되어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피해야죠.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장작불에 장작들이 함께 모여서 불 붙어 있으면 활활 타오르지만 그 중에서 장작나무 하나만 떼어서 따로 둬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불이 꺼집니다. 함께 있으면 잘 타는데 하나 떼어져 나오면 꺼집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불이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는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교회의 이 공적 예배에 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서고 우리에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을 품은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꼭 붙어서 함께 주의 몸을 이루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